오늘은 호세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67년 봄에 독일의 한 남자가 독일에 있는 어떤 한 도박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막 결혼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신혼이었습니다. 그 앞에 결혼을 했었지만 좋지 않은 어떤 일들로 이별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재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신혼이기 때문에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의 삶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이 남겼던 막대한 빚도 있었고 결혼한 지 5달 만에 신혼여행 와서 도박장에 있는 거 보면 이 사람도 도박을 많이 했겠죠. 자기가 가진 도박의 빚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건강도 안 좋아서 뇌전증 발작을 자주 일으키는 사람이었고 그의 전처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났던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감까지 짊어지는 삶의 온갖 종합적인 짐을 다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결혼 반지, 아내 귀걸이, 아내 결혼 때 입었던 옷들, 신혼여행 때 챙겼던 옷들 다 맡겨가면서 도박을 합니다. 그리고 도박할 때마다 매번 잃죠. 오래됐기 때문에 이 도박을 할 때마다 또 잃을 때마다 후회를 합니다. 후회를 하고 아내에게 편지를 써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습니다. 안 믿죠? 예. 이 편지를 쓰고 또 도박을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는 뻔한 결말을 예상해요. 젊은 아내가 속았다, 사기 결혼 당했다 라고 생각하고 떠난다거나 아니면 이 남편이 회개하고 극적으로 돌아서서 모든 것을 다 끊고 개과천선한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텐데 그런 결말과는 전혀 다릅니다. 남자는 도박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도 남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아내가 했던 일은 훨씬 이상한 거예요. 남편이 도박장에서 실패하고 돌아와서 그런 편지와 사과를 할 때마다 마치 처음 그 사과를 듣는 것처럼 사과를 다 받아주고 그를 용납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패불인 마지막 결혼 반지조차도 전당포에 잡혀서 잃고 돌아온 남편을 똑같이 그대로 받아줍니다. 아마 이 사람에게는 이 남자는 그렇게 참 쓸모없어 보이는데 이야기를 잘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내가 이 남편이 하는 이야기들을 구술로 잘 정리를 해서 세상에 발표를 합니다. 이 남자가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의 말들을 그 아내가 안나인데 안나가 옮겨 적어서 발표하는 책들이 도박사, 백치, 악령 그리고 세계 명작으로 유명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작품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좀 주고받는 반응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드러내면 또 그 사랑에 합당한 반응을 해줘야 사랑이 유지되어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 주고받는 반응이 제대로 오지 않으면 속았다거나 나만 일방적으로 손해본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일반적인 사랑과 달리 이 안나는 그런 세상의 사랑 방식에 종속되지 않았어요. 이 남자가 어떻든 내가 선택한 이 남자에 대한 나의 사랑을 한결같이 지켰습니다. 그 한결같음이 결국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을 거장의 반열로 올려놓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이 간단한 예화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 호세아 3장이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안나가 보여줬던 그 사랑도 위대하지만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남편에게 어떤 재능, 말과 글을, 이야기를 잘 쓴다라는 재능이라도 발견했어서 그 사랑을 지켜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사랑은 이와 같은 가능성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절대 스스로 돌아서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존재였던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 말씀 사랑이 오늘 이 3장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도대체 그 사랑은 뭐며 우리는 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 사랑은 무엇이며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헛된 사랑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이스라엘이 드러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호세아 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엄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이 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을 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3번밖에 없지만 이 본문에 보면 즐길지라도 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거든요. 그 4개의 단어가 둘둘 짝을 이루어서 대조를 이루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는 사랑, 세상적인 사랑이 하나고,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언약을 따라서 베풀어 주시는 한결같은 사랑 2가지가 대비를 딱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사랑한 세속적인 사랑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른 신을 섬긴다,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라고 하는 이 2가지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음녀가 타인에게 사랑을 받는다, 즉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맺게 되는 사랑, 이 3가지가 등장을 해요. 3가지지만은요, 이 3가지가 보여주는 것들은 하나같이 묵상해 보면 한 가지 특징으로 수렴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삶, 자신의 것, 언약 밖에서 자신의 것들만을 만족하길 바라는 그런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사랑이 한 가지 축을 이뤄요. 특별히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건포도 과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건포도 과자니까 당시에 간식인가 보다, 달콤하고 맛있는 과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이 건포도 과자는 단순한 과자가 아니에요. 이 건포도 과자는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제사할 때 그 제사에 빠지면 안 되는 제물이 바로 건포도 과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의 자리에 지켜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뜻이에요. 칼빈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겉모양을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가 주는 감각적인 즐거움과 세속적인 풍요에 취해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나는 몰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더 나쁜 것은 차라리 하나님을 몰라라고 했으면 나았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도 붙잡고 바알과 아세라도 같이 붙잡았던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은 하나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손에 쥐어지고 있는 인간적인 건포도 과자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 2가지를 동시에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진노하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간음이라고 하는 불편한 단어를 도대체 왜 쓸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와 같은 구조를 이해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로 표현하자면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같이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같이 일어나고 같이 아침밥을 먹고 같이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요, 옆집 남자와 옆집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보면서 나는 부부로서 도리를 다하고 있으니까 이건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간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갈라져 버린 마음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상 것도 하나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 내 안의 본성들과 내 안에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들이 사실 좀 익숙하고 편합니다. 구약에서 잠깐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신실한 모습을 제외하고 구약의 8할 이상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하는 모습, 이스라엘의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역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지 라고 당연하게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우상숭배를 안 한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서 더 마음이 편안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상숭배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이 건포도 과자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확실하게 내가 신뢰하고 붙잡고 있는 기준, 나의 안정을 보장한다고 믿어지는 바로 그것, 하나님보다 더 빨리 나의 만족을 위해서 취하는 생각들, 수단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건포도 과자인 거죠.
건포도 과자는 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를 달콤하게 해서 하나님보다 더 달게 좋아하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이 건포도 과자예요. 심지어 이와 같은 상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에스겔은 좀 더 충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16장 34절 보시면은요, 음란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말이에요. 대가를 받지 않고 대가를 오히려 지불하면서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오늘 이 16장 34절 말씀 앞에 보면 31절에 보면 조금 불편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기 같지도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자기의 몸을 팔아서 경제적인 대가를 취하는 게 창기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가를 받아가면서 죄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다고요? 지가 지 돈 내주면서 자기 스스로 창기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돈을 내면서 값을 지불하면서 오히려 죄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훨씬 많은 것을 잃어가면서도 여전히 그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가는 어리석은 것.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거죠. 그냥 조금만 쉽게 생각해봐도 이런 삶을 사는 건 지혜롭지 못한데 왜 이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까? 왜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걸까? 이 죄의 뿌리는 무엇일까? 야고보서는 이 어리석음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해줘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에 빠진다고 말합니까? 환경요? 아닙니다. 문제요? 아닙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자기 욕심이래요. 상황과 문제가 자기 욕심을 발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수는 있겠죠. 이스라엘의 헛된 사랑은 외부에서 강제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안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사기를 잘 보시면 돼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불법적으로 이민족들이 침략을 해서 그들의 강압 때문에 우상숭배를 합니까? 우상숭배를 먼저 해서 이웃의 침략을 받습니까? 자기가 먼저 죄를 짓잖아요. 강압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광야를 지켜주셨던 하나님도 너무 좋은데 그 땅을 400년 동안 지배하고 다스리며 풍요를 누렸던 그 신들의 주는 혜택도 나는 버리지 못하겠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과 두 가지를 동시에 좇으니까 자기의 욕심이 죄가 되고 그 죄 때문에 징계와 사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달콤한 건포도 과자일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섬겨서 그곳에 있는 이들과 똑같은 경쟁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어쩌면 누리게 될지도 몰라요. 그들이 맛보는 것도 나도 맛보고 그들이 가지는 것을 나도 가지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건포도 과자 하나가 결국은요, 야고보서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는 달콤함은 먹으면 먹을수록 충만해지고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지만 세상에 주는 그 달콤함은 먹을 때 달콤하나 그 배에서 쓰게 되어서 점점 더 큰 것을 갈망하고 더 큰 자극과 더 많은 것, 심지어 가진 것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빠져들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 들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큰지와 무관하게 인간의 반역은 계속 반복되어질 뿐입니다. 구약의 역사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줄이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변하지 않았거든요. 늘 하나님의 사랑과 건포도 과자를 양손에 들고 저울질하다가 사람이 빠지는 함정이 구약의 모든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헛된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님의 이름을 나의 입에 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정작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일까? 아니면 나를 만족하게 하는 건포도 과자일까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녀의 성공일 수도 있고 우리 계획의 달성일 수도 있고 은퇴 후에 안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물론 필요하고 우리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들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체가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도 필요한 것이 있죠.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면 좋죠. 우리의 은퇴 후의 삶이 안정되기를 바라지 누가 불안하길 바라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필요들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 주님을 향한 달콤함이 아니라 헛된 것의 건포도 과자의 달콤함처럼 그것을 붙잡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뒤로 밀려나거나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과 비교 대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음료로 만들게 되었던 건포도 과자에 취한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그와 같은 세상적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비교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음녀의 사랑과 음녀의 모습들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 충격적이에요. 다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너도 사랑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죠. 그리고 이 사랑을 구구절절 설명하기에 앞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 명령을 받은 호세아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호세아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는요 도망간 아내 고멜을 찾아옵니다.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다시 돈 주고 사오죠. 이해되지 않잖아요. 자기 아내잖아요. 오히려 지금 이 아내를 뺏어가고 아내가 마음이 떠났을 때 오히려 그 배상을 받아야 될 것이 그 호세아 아닐까요? 근데 호세아는요 돈을 주고 사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돈의 양이에요. 은 15개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시면은요 노예를 서로 사고 팔 때, 즉 노예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옮겨갈 때 지불돼야 된 가격이 나옵니다. 그게 은 30세겔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호멜은요 정도 노예만큼의 값어치도 없는 여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인을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호세아가 종만도 못한, 죄송합니다. 지금 신분제를 얘기하는 사회는 아니지만 그 당시 문화 배경 속으로 하면 노예값 30세겔 값어치도 안 되는 여인을 돈을 주고 다시 사오는 것입니다.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들에게 자신을 팔았던 여자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런 아내를 돈을 지불하고 데리고 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과는 비교되는 하나님의 사랑 특징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데려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고멜이 막상 가보니까 내 전남편 호세아가 좋더라. 그래서 뭐 회개했나요? 성경에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고멜이 남편을 그리워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성경은요, 호세아가 나를 위하여 그녀를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한 것처럼 호세아도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겠다고 결정한 그 결심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켜낸 것처럼 호세아도 그를 나의 아내로 삼았다라는 그 결심, 그 언약을 자신을 위하여라는 말로 표현해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사왔던 거죠. 하나님의 주권의 실현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보시면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등장해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일방적인 은혜일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의 사랑인 것도 우리에게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진리예요. 호세아서를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룻기와 마찬가지로 헤세드입니다. 자격 없는데도 사랑을 받은 것. 여인이 그렇잖아요.
고멜은요,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예언의 말씀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결혼을 종용할 때 그 결혼의 대상으로 삼는 여인을 음란한 여인이라고 딱 지정을 했습니다. 원래 괜찮았던 사람이 망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본성적으로 음란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그 여인을 사랑함으로 그 여인이 끊임없이 호세아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돈을 주고 사랑하고 데리고 오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는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예레미야서 31장 20절에 보시면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만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어떤 인간에게도 이런 사랑을 찾을 수가 없죠. 죄를 지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무너지는 사랑, 괴롭히고 괴롭혀서 이제 너의 흔적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이런 사랑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그 애끓는 사랑. 그래서 선지서의 모든 말씀의 선포의 징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징계를 통해서 너희들을 아예 없애버리겠다가 아니라 선지서에 나타나오는 모든 선지의 심판의 말씀 뒤에 숨겨져 있는 진짜 말씀 의미는 제발 좀 돌아와라거든요.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만드시겠다라는. 호세아가 그 여인을 사오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호세아를 통해 고멜처럼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값을 지불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위해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이 사랑을 지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세 번째 특징, 호세아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호세아는 은 15개를 지불하고 아내를 다시 사옵니다. 그리고 이 값을 지불한 사랑은요, 오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값을 치름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구원으로 실현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받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 구원이 값이었다고 해서 공짜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값을 내게 하셔서 그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호세아의 은 15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 값을 치르게 하신 거죠.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멜이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값을 치르고 사왔던 것처럼 우리도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건포도 과자를 들고 그것밖에 없다라고 쫓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건포도 과자를 든 손에 다 기름기 묻고 때 묻어 있는 그 손을 씻고 와야 받아주겠다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신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값으로 지불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도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해요. 즉 우리가 어떤 조건에 갖추어졌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냥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비록 그 당시에 주님의 사랑을 따낼 만한 조건을 우리가 갖추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잘 알잖아요. 그 조건을 우리가 항상 유지할 수 있습니까? 못하거든요. 늘 무너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조건이 우리가 받은 사랑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조건을 잃어버리면,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사랑도 결국 사라져버리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알면서 사랑하셨어요. 호세아가 처음에 고멜을 여인으로 잡을 때 저런 여자인지 모르고 아내 삼은 거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도망갈 수 있는 여자다. 딴 남자를 사랑할 수 있는 여자다. 내 가슴에 대못을 수십 개를 박을 수 있는 여자다. 알면서도 그를 나의 아내로 삼은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자들이다. 내가 말하는 말을 지키지 않을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금방 소화했다 금방 잊어버릴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모르고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약점들을 다 아시면서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었다는 이 확실한 보증수표 앞에 서면 어떤 실패로도 무너지지 않는 완전한 변하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은요, 절대로 이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이 사랑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결심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건포도 과자를 사랑하는 사랑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한결같은 변하지 않는 처음부터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붙잡고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더 이상 하나님을 증명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지 맙시다.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증명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나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자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검증받고 싶어 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면 이런 실패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실패가 왔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면 이 실패를 어떻게 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문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질문할 수 있죠. 연약한 우리들은 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 뒤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점은 시편의 시인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끝이 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의 사랑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증명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떤 일들을 해결하고 누군가에게 나의 사랑과 나의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자녀를 대가로 지불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1년쯤 지나와가지고 나 너 못 믿겠으니까 또 증명해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내 증명이 부족했다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 생명을 빼앗으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 확증을 가지고 더 큰 증거를, 더 큰 확신을 달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사랑의 온전한 은혜를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뭘까요? 원래 아이들이 엄마가 맨날 해주는 맛있는 밥, 건강한 밥이 싫어지면 제일 처음 눈 돌리는 게 더 건강한 밥이 아니라 패스트푸드잖아요. 건포도 과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영혼을 변들게 하는 세상의 패스트푸드, 건포도 과자에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한 사랑을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심을 제거하는 훈련을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3장 3절에 보시면 제가 볼 때는 되게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요. 아, 그래, 이제 마음을 잡고 깨끗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말로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왜요? 고멜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고멜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고멜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왜 호세아가 이걸 요구할까? 저는 이것을 훈련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본성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 본능,
다른 남자를 찾아가고 다른 것에 만족을 추구하고 자신의 것들을 추구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러한 것들이 주님의 뜻에 맞지 않음을 알고 호세아가 그를 사랑하며 그를 다시 건져내줄 때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계속 알려주는 건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가 무엇을 깎아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건포도 과자를 향해 가려고 하는 나의 본성들을 주님의 은혜 앞에서 주님의 사랑 앞에서 날마다 발견하고 깎아내고 버려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채우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비워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내 본성, 내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의 옛사람들 이걸 자꾸 비워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훈련이죠. 오늘 말씀 보시면은 4절 보시면 이 훈련의 과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다. 여기 보시면 좀 혼란스러워요. 왕, 지도자, 제사, 신앙인가? 주상, 에봇, 드라빔 이거는 기독교적이지 않은데 혼재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원래 지금 이 심판 징계받기 전에 있는 너희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닥에 내려놓고 백지 상태로 주님 앞에서 너희 자신을 세워가고 훈련해가고 깎아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지키고 하나님 이것은 내게 너무 소중하니까 요거는 건드리지 말아주시고 이 부분은 지금 내게 너무 아프니까 요것도 건드리지 말아주시고 내가 요만큼은 내드릴게요. 이게 훈련이 아니라 완전히 바닥에 다 깔아놓고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가를 계속 물어가며 스스로를 훈련시켜 가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 호세아서와 선지서에서 이거를 위해 하나님께서 쓰셨던 방편은 징계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이 채찍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셨죠? 건포도 과자를 버리는 영광의 은혜. 히브리서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버려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버려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의와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기로 힘써야 해요. 오늘 호세아서 3장 5절은요 마지막을 이렇게 끝냅니다. 그 후에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결국의 마지막 끝에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주님의 그 방향,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가는 주님 그분을 소망하고 주님의 약속을 우리의 믿음의 신뢰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알면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도 믿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과 다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1935년 12월에 평양신학교의 한 채플 시간에 학생 부흥회 시간에 주기철 목사님이 강사로 등단하였습니다. 이분의 마지막 설교예요. 거의. 설교 제목은 일사각오입니다. 죽기를 각오한다. 이 설교는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주기철 목사를 향해서 위협과 그리고 그의 생의 끝을 보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이 극심에 달했을 때 했던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끝으로 주기철 목사님은 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은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순교하게 되죠. 우리는 이 순교를 바라보며 주기철 목사님 무슨 대단한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영웅이지만 그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들이나 가족들의 고백을 보면 하나로 딱 귀결이 되어져요. 영웅적인 심리라든지 위대한 결정이 아니라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아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을 배반하느냐. 딱 이거 하나였어요. 2000년 전에 초대 교부였던 폴리갑도 똑같습니다. 네 평생에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예수를 나는 따르지 않겠습니다로 고백하면 그 다음부터는 네가 뭘 해도 봐줄게 라고 말했을 때 이 폴리갑이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내 평생에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나 편하자고 한순간이라도 내가 어떻게 배신할 수 있습니까? 한 번이에요. 그냥 나 예수 안 믿어요. 이거 한 번만 하면 평생 주님 믿을 수 있어요. 그 7마디, 우리나라 말 7마디죠. 그 한마디를 못해서 하나님께 배반하지 못해서 그냥 생을 주님께로 던져버렸던 것.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총칼의 위협은 더 이상 겪지 않습니다. 훨씬 더 부드럽고 훨씬 더 달콤한 건포도 과자도 충만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못 가려낼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건포도 과자인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자랑하면서 주님께 드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해요.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죄를 짓는 이스라엘의 헛된 사랑을 쫓을 것인가? 배신당하고도 다시 값을 지불하시고 창세전에 작정하셔서 갈보리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이후에 이제는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백성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요한복음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아내 안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은 러시아의 대문호를 만들어냈고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그 사랑은 그 자격 없는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저와 여러분 같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추구하고 만족하고 쫓고 있고 지금도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이게 하나님 건포도 과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건포도 과자라면 아끼지 말고 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읍시다. 그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 오늘 말씀 5절에 있는 딱 짧은 한 줄이지만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의 은총 앞에 서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 한결같은 사랑을 깨닫고 그 한결같은 사랑을 붙잡고 그 한결같은 사랑을 누려 오늘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